그 이름도 없는 중창단이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우리 별내교회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혼성 사중창이 되겠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어요.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 앞에 꽃 장식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지난 그 안식일 직원회 때 우리 교회 이 매안식일마다 꽃을 이렇게 꽂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하는데 그거 교회 재정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 딱 손을 들든 제가 할게요. 1년 동안 제가 할게요. 그래서 꽃을 하겠다라고, 매한식일마다 꽃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꽃이 꽂아졌는데, 그런데 이제 꽃을 이제 이렇게 기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꽃을 꽂아야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집사님이 그 꽃은 내가 꽂을게요. 그랬더니 그 꽃 꽂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꽂혀진 것입니다. 이 꽃보다 그들의 마음이 더 아름답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안식일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함께 아름다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세리가 나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인기가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은 먹어도 결코 칭찬 듣지 못하는 사람, 유대인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부를 착취하는, 그러니까 로마 나라에서 세금을 만약에 10,000원 때린다라고 하면 이 세리들은 20,000원을 때려서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올려보내고, 그래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국가의 명예를 팔면서 살아가는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한 세리 중에 누가 있었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 그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레위 마태라고 하죠. 레위 마태 하게 되면 이름은 뭐고 성은 뭐죠? 레위 마태 하게 될 때 이름은 뭐고 성은 뭐예요? 레위가 성이고 마태가 이름? 아니면 서양식으로 마태가 성? 아니 질문 같지 아니한 질문이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도 이름이고 레위도 이름이고, 레위는 히브리식,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 마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마태는 정말 어떤 그 세리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음이 열렸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심령의 평안을 위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사람처럼 여겨주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사람처럼 여겨주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태도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예수님도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사람처럼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러한 어떤 거리감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했던 그 찰나에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죠. 정말 이 세리 마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쿵쾅쿵쾅 뛰었을까, 얼마나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을까.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에 엄청 놀란 이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쫓았어요, 쫓지 않았어요?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기를 원했던 이 레위 마태가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저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사실은 자기의 모든 직장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주저할 이유가 충분히 있지만 그는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동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집중하고 비중을 둠으로 말미암아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지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는 족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가난뱅이가 될지 빈털터리로 살게 될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모든 만족, 그걸로 좋겠다. 다른 거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걸로 좋겠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죠?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심령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난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심령으로 오실 예수님 사모하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 아니십니까? 그러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는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그 다음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5번째 제자가 되는 거예요. 5번째.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나중에 따라갈게요, 안 따라갈게요 라고 답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기꺼이 주저함 없이 레위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위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부유함 가운데 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안드레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가난한 중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도 번영할 수 있는 찬스에 부름을 받았어요. 잘 나가려고 할 때에 부름을 받았어요. 성공의 순간에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모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것을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감동 있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스도와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태라든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시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바로 이 내용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과 그리스도와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하냐 이거예요. 어느 것이 더 강하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터인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하냐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강하냐, 아니면 세상 재물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하냐, 어떤 것이 더 강하냐 이거예요. 이러한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그랬어요. 항상 가혹하다. 하나님의 사업에 전심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사람들이 위대한 구원을 인식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자아 희생은 그들의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즐겨 따라갈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즐겨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자,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부인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에 동의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쫓아가는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세리 마태가 말이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과 즐겨 이렇게 동행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켜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이 세리와 함께 동거하는 이 예수를 여론몰이해서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지요. 이 세리와 더불어, 이 부정한 세리와 더불어 이 예수님이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민족적 관습에 위반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난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낙인을 찍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애를 썼어요. 반면에 세리라고 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이 레위를 보면서, 레위 마태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레위 마태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 아주 환장하고 있는 것이고, 건수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 세리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구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에 대한 큰 희망을 갖습니까? 엄청난 희망을 갖습니다. 그들 심령 가운데 감동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엇갈린 반응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레위 마태가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잔치를 자기 집에서 성대하게 베풀죠. 그런데 예수님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어요. 그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어요. 이전의 친구들, 수많은 세리들, 그들을 초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레위 마태가 잔치를 배설하고 이전의 친구들, 또 자기와 똑같은 이 세리들을,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소외받고 천대받는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를 함께 즐겼는데,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큰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기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전도, 이 선교적인 사명을 지금 그는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레위 마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 구원받은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마땅한 재림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그의 이름만 불러도 울컥하면서 구원받은 기쁨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레위 마태가 자기 집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배설한 것은 그들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마태가 이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 초청에 기꺼이 응했나요? 아니면 꺼려하면서 어거지로 가셨나요? 기꺼운 마음으로. 그런데 기꺼운 마음으로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참석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엄청난 손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아시지 못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손실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손실이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을 성나게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얻은 명성을 절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이죠. 야,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함께 이것이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러한 정치적 문제가 예수님의 행동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사명자의 행보, 그렇죠? 어느 것이 우선인지 영혼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사명에 있어서는 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그의 사명을 가로막지는 못했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환경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이 잔치자리에 참석하였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다가가 정말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결코 꺼려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원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을 표현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시면서 그 심령 가운데로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속도를 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꼭 내 심령 가운데 딱 오셔서 나의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를 아주 갈급하는 심령이 있을 때에 우리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축복을 마음껏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세리들의 식탁에 귀빈으로 앉으시고 당신의 동정심과 사교적인 친절한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이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의 신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갈급한 심령의 예수의 말씀은 축복과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임하였다. 새로운 충동이 일깨워지고 새 생애에 대한 가능성이 사회의 버림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열려졌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축복과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의 새로 남은 거듭남은 정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감동,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잔치자리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이러한 멋진 이 안식일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광경을 지켜본 이 수많은 랍비들과 바리새인들 마음은 참으로 불편했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그 잔치를 지켜보는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아주 불편한 심기로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시도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누구를 충동시키고 있어요? 제자들을 충동시키고 있어요. 야, 니네 선생 맞아? 저 세리들과 지금 맛있게 지금 음식 먹고 있는 저분이 니네 선생 맞아? 그런데 옛날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충동하고 예수님을 충동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충동하면서 뭘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이게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수법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수법은 실제적으로 누구의 수법이에요? 마귀의 수법이다. 사단이 하는 짓이다. 둘 사이를 이간하여 불화를 조장하는 것은 이건 사단의 정신입니다. 맞습니까? 네. 남의 험담을 하는 것 나빠요, 좋아요? 예? 뒷담화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쁜 거예요. 고약한 거예요. 이거 고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 그 험담 들은 것을 그 본인에게 가서 이렇게 전달해 줄 때 이건 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예. 자여간 이 두 사람을 이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이건 사단의 정신이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참 나쁜데 들은 험담을 그 당사자에게 말하는 것은 더 고약한 죄질이다. 예. 여러분들 중엔 이런 사람들이 없죠? 여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간질 시키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 편례교회는. 없다고 대답해 줘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배워야 할 말씀이에요. 배워야 할 말씀. 자, 지금 세리를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정죄받는 세리 중에서 실제적으로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죄악스럽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알잖아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상당히 거룩한 의인의 모습인데 그 내면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죠. 여기에 반해서 이 세리들은 말이죠. 세리들은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누구를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향하여 회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쪽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죄인이에요? 세리들이 더 의롭고 바리새인들이 더 지저분한 죄인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도 말씀의 정신이 없었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고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하지만 말씀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진리로 인정하는 말을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의 정신에 입각하여 생애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죄인. 말씀의 정신이 결여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말씀에 정신에 입각하여 살아야 할 사람들. 맞죠? 맞죠? 말씀의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호흡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옆에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참 야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일에 누구를 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냐면 요한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기로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절제 생활에 철저했죠. 단순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초라한 의복을. 그런데 침례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회개의 어떤 그 침례를 증거할 때 그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광신자라 이야기했어요. 뭐 저런 사람 다 있어. 광신자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광신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리들과 함께 이제 동거하면서 이제 어떤 그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접근해가지고, 야, 니네 선생 맞아 하면서,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야, 니네 선생은 말이지, 이렇게 절제 생활이 철저했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 하는 짓 봐라. 저게 니네 선생의 어떻게 삶과 조화가 되냐? 저래도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꼬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맞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아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는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이 금식도 안 하고 삽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충동에 넘어가서? 바리새인의 충동에 넘어가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금식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경건하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1번씩은 아주 정례적으로 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아주 경건의 모습을 아주 드러내고 살았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 금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였어요?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질투와 분쟁으로 가득. 하지만 엄격한 형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그냥 공개적으로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 5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래.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이야기야,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안 된다는 이야기야.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이지, 예배의 형식만을 갖출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가인의 제사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금식은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악으로 가득 찼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들 이 안식일을 거룩히 성수한다고 이 성전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인모와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얼만큼 순결하여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심령일까?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형식에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정신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모두의 심령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헌신의 정신은 쓸데없이 슬퍼하는 일에나 단순히 육체를 괴롭히며 많은 재물을 바치는 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자원하는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가운데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 교회는 얼마나 따뜻할까? 얼마나 뜨거울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얼마나 급급할까? 그렇죠? 얼마나 멋지겠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죠? 서로의 삶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이러한 감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게 될 때 내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아야 이게 정상적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것이죠. 우리는 누구는 몰라도 우리 누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대답을 하시면서 이제 또 다른 교훈을 그들에게 주는데, 첫 번째 교훈이 마태복음 9장 16절에 있는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너무나 자주 살펴보는 말씀이죠. 낡은 옷의 천은 이미 줄었다 늘었다 반복하면서 이제 고정되어진 천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천은 늘 늘어났다 줄어들다 하는 그러한 어떤 변형의 성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낡아서 고정되어진 그 천에다가 새 천을 그냥 이렇게 기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새 천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 낡은 천이 찢어지고 만다, 그 이야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 아직 충분히 발효되지 아니한 새 포도주를 집어넣게 될 때에는 이 가스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함께 조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낡은 천 조각과 새 조각은 조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는 이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그 영적인 삶에 적용시켜 볼 때, 지금 우리 별내교회가 담임 목사의 생각이 있고 성도들의 생각이 있어요. 담임 목사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도들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여기에 조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은 예수님의 뜻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아닐 때 이 조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인데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조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 나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일 때는 자연적인 조화가 돼야 안 돼요?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나 하나 되어져야 할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잠잠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전력 질주하는, 그리할 때에 우리 별내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부흥과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낡고 고정되고 형식화되어진 이 전통적 가르침에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과 조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가 죽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형성되어질 때에 우리는 천국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효시키는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는 낡고 쇠해져가는 바리새인의 유전의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회의 이 변질사를 보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불멸설에 빠지고 일요일 예배 등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 그러한 편견을 버리지 않는 한 새 포도주, 참된 진리, 새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깨어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요.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별내교회에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은 이 별내교회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여하튼 다른 재림교인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데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있는 척해. 그러면서 보는 척하고 그러면서 입은 척하거든요. 이 척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정신이다. 예? 벌거 벗었으면서 입은 줄 알아요. 착각이죠. 척하는 거예요. 척.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죠. 이게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러면서 없는 사람들을 뭐해요? 야, 넌 없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나는 있는데 넌 왜 없니? 이렇게 정죄하면서,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분명히 입어야 될 사람들이고 정말 금을 사서 정말 어떤 그 영적인 부유함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으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가 없을 때, 자아를 완전히 비울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러한 위대한 창조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아가 포기되어지고 죽어지는 이 시간, 그리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생명력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